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지어다. 빌립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빌립보서의 이 서론, 개론과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이죠. 마케도니아, 곧 유럽 땅에 있는 곳인데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빌립보라는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이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소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환상 속에서 본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초청을 거기에 응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떠납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럽 선교의 첫 여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로아는 이 터키, 이 아시아의 항구 도시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여기는 이튿날이라고, 그러니까 하루 다음, 그러니까 약 이틀 정도 걸려서 이 도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항해술로는 이 거리는 약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이 배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유럽 땅을 선교하고자 하는 계획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막중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 이 빌립보는 이
알렉산드리아 제국이 그곳을 점령하기 이전까지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곳의 문화는 유럽의 다른 그 지역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때 당시에 이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죠.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져서 거기에는 상당한 철학들이 발전되어져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강건한 도시 문화들을 일구었던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만큼은 상당히 야만인들, 곧 문명이 당시의 그 철학적인 문명이나 이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문명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빌립보에 이제 로마가 그곳을 점령한 다음에 그 로마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어떻게 통치하냐면 그 로마가 와서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원시적으로 살고 있어서 로마의 그 지배, 로마의 이 통치 철학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워낙 거친 사람들이 살아서. 그래서 로마가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당시에 퇴역한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저 빌립보로 이주해 가면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퇴역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빌립보로 이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로마인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어진 것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도시로 이제 로마화 되어져서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곳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 들어갔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회당이 없었으면 아까 본 대로 안식일 날이 되어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가서 거기서 1년의 여인들의 무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습관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지역에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런 남자 10명, 유대인 10명조차도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구하게 드리냐면요, 1장 1절의 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물론 이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서신과 다른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서신들은 자기 자신을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에베소를 보더라도요,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봐도 1장 1절에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만은 자기 자신을 그 사도라는 직함을 딱 빼놓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죠. 당신이 정말 사도냐? 사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했던 것이죠.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도 사도다. 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론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서에는 그 사도란 직책을 딱 빼버리고 종 둘로스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없었던 곳입니다. 이주한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거기에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 빌립보의 토백이들, 그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 이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본 모습,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또 여러분들 앞에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 둘로스, 이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로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원어의 종, 이 둘로스라는 말은 당시 그 종들에게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도 종이었고 또한 그 가정교사도 종이었습니다. 여러 종들도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었는데 이 둘로스라는 이 계급은 종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해당되어지는 신분이 둘로스였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당신의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가 집안에서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종이 둘로스였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는 둘로스입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지고 보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여러분들 또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장 첫 번째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둘로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그 더러운 곳을 씻어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종이 되어 둘로스가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이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제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끔찍히 그 영적인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또한 디모데 또한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따랐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와 디모데를 동등한 선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도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제자된 디모데를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 그가 비록 개인적인 관계는 영적인 아들일지라도 동등한 사역자로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협동 목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이 붙여놓은 것 때문에 이 협동 이런 것 때문에 높고 낮은 꼭 직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건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붙여졌을 뿐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의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종이고 우리 교회 그 협동 목사님도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동등한 선에서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먼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그 교회 공동체에 내가 편지한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감독이란 말이 나중에 발전해서 비숍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한 교회를 책임지고 곧 빌립보 전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리더를 두고 얘기하고요. 이 집사는 이 감독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도를 따서 모방해서 만든 교회 제도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12사도들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데에 전념을 하고 나머지 과부와 가난한 이들, 교회의 모든 긍휼 사역들, 이런 모든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 행정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집사들은 사도들이 기도와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도 이런 체제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베스트리 멤버들이 있죠. 그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집사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스트리 멤버들은 무엇하는 것이냐? 저와 같은 사역자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 교회의 여러 가지 관리, 이런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안수 집사, 곧 베스트리 멤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권사인 것이고요.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 사역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중보해 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이렇게 성도는 성도들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또한 감독과 같은 교회의 리더들은 리더대로 자기의 맡은 바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죠. 그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그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주한 로마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었고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은 절대적인 통치권자이고 우리 인간은 신을 오직 섬기는 자였지만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곧 신은 나를 종으로, 자기를 섬기는 종으로 삼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어지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은 관계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곧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만이 구원자이다라는 그 선언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원한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예수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의 삶이 평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 축복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인내심의 땅 가운데에
우리 성신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각자의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분받은 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받은 자 모든 이들이 빌립보의 성도들처럼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각 직분받은 모든 지체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증언케 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